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깊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가능하면은 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깊은 기도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묵상도 있고 다 있는데 깊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깊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무속인들은요, 얼마나 깊이 하는지 아십니까? 예? 막 그냥 치지요. 꽹가리 치고 막 소리 막 펄펄 뛰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깊이 하는지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막. 그러면 귀신하고 영접이 되면은 그때 희한한 일들을 다 일으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만 못하고 있어요. 불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뭐 일천 뭐 이렇게 절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 해요. 남녀 호랭개개도 하랍니다. 집에다가 갖다 놓고 해요. 머리 차려놓고 열심히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막 그냥 막 이오면 우리 기독교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요 30분이면 다 끝나요. 20분에 30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얼마나 하지? 아직 몇 시간씩 합니다. 뭔가 하고 있어요. 다 합니다. 3단체에서는 뭐냐면 그 접신운동까지 한대잖아요. 그렇게.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거 한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보세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려와서 뭐합니까?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치유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치유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힘도 없어요. 그들은요. 가난합니다. 어떠한 조직도 없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집중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깊은 기도입니다.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의 제1계획,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1장 1절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야 됩니다.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계획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맞죠?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잖아요. 맞아요? 엄지의 서밋 맞아요? 계획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제2 계획이 보이는,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남산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다는 거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제2의 계획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장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죠. 모든 현장이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모든 현장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3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요, 시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예요?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감난산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 기도예요. 마가다락방 기도, 이게 바로 1장 14절입니다. 깊은 기도의 답을 얻은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보세요. 이 속에 들어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없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지만 반드시 영적 문제,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이 그리스도 없는 깊은 기도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힘없이 뭘 일하면은요, 지치고 괜히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모임을 가진 거예요.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였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이단으로 누명서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의 이 기도는 모든 염려 있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염려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염려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걸 붙잡고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괜히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래서 오는 게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틀린 것 붙잡고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염려할 것 아닌데, 성경에서 보면 염려할 것 아닌데 그 틀린 부분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거 있어요? 우리 구송회라는 사람 알지요? 예? 구송회는 어렸을 때 이웃에 있는 오빠한테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도 잘 못 나, 하나 낳았다. 근데 굉장히 얼굴이 밝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그 어렸을 때 구송이한테 얘기한, 너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상처받고, 이 상처받으면 이거 가지면요 정신문제 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제가 봤다니까요. 이래서 온단 말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몇 학년짜리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아이는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피아노 보내면서 찾으면서 다른 곳에서 신경해서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못 치고 내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완전히 그 아이의 모든 사이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잖아요. 상처. 기분 상처. 이거 보통, 여기서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그때 성경에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365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매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염려는 상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 상태가 뭐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누가요? 성령께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시인하게 하고 내가 시인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복음과 나, 현장,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복음과 나와 현장이 이게 하나로 만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이 악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복음 없이 기쁜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디하고 연결되냐? 현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어디예요? 현장이잖아요. 현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복음과 나와 현장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비주의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성령 충만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손 추고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달라고, 충만 달라고. 근데 뭐가 없어요? 현장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없지만.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구수년 집사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세안교회 집회를 해가 막 난리치고 막 거기 신비주의 좀 하잖아요. 난리치고 막 그냥 손뼉을 치고 막 그냥 가서 입신하고 전부 다 쓰러지고 막.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 이건 잘 알아야 돼요. 현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정 장로님이 얘기하셨어요. 저기 연모동에 무슨 기도원? 응답산 기도원인가? 그거 했었어요. 거기 그 양반 지금 뭐 완전히 다 실패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저 뒤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막 하다 앞에 엇가져 있어. 강대사 앞에까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나 현장.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기도는 뭐가 되느냐?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속. 깊은 기도가 지속이 된다면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뭘 낙심합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의 지속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지속이 되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만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때 보세요. 그렇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연속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치유 아닙니까? 이게 병든 자만 일으키는 건 물론 병든 자도 일으켰지만 그것만 치유가 아니에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사도행전 13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 이들이 뭐하냐?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16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전도하는데 저희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집중했는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 보였잖아요. 그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문이 닫혔을 때도 이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보세요. 이때도 뭐합니까 지금? 에베소 아시아에 완전히 복음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두란노 운동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부터 했습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 성령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 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때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게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정말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10절입니다. 10절. 여기 다음 주 주일 강단인데요. 보세요. 바울이 집중기도 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병이라는 것이 최고의 은혜 받는 기회였습니다. 이때요. 내가 병이라는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본인도 정신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한 게 거기서 나온 게 누굽니까? 헬렌 켈러 아닙니까?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눈이 멀었잖아요. 출생 6개월 만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눈뜨기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 안 뜨기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굉장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찬송가를 썼어요. 찬송 시만 쓴 게 한 만여 개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눈이 멀었는데. 자기에는 뭐냐면 그 작품의 그릇이 딱 저장이 돼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뭐냐? 영적 치유에 대한 서밋의 길이 된 겁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이것이 더 최고의 영적 서밋의 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뭐냐? 가지고 있던 모든 각인, 뿌리,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지는, 이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뭘로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맞죠? 이것이 되어지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밥을 얻어 먹는 사람이 밥 해주는 사람한테 맛있다고 그래야지, 맛없다고 그러면 양쪽 다 짜증나는 거예요. 맛이 좀 없어도 당신이 최고라고 그래야지. 옛날에 그런 소리 할 줄 모르는데 요즘에 내가 가끔 하거든요. 잘한다고.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야지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자꾸 그냥 투정 부리고 그러면 신경질나가 해주기도 싫지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짜증나네. 바울은 어느 정도냐? 죽음이 왔는데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그래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사적으로 집어 던지는데. 다른 거예요. 그런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뿌리 내리냐?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려. 그리스도 복음의 체질 각인되고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려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고 한다면 기쁨이 넘치게 되죠. 기쁨이 샘솟듯. 우리 용환웅 목사님 딸내미가 용기쁨 용소슴인데 기쁨이 용소슴 친다고. 하여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나는 나라 누려지는데 기쁨이 이제 얼굴이 질처저로 펴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체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체질이 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래서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1장 8절에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현장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